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적인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나왔죠. 그래서 출애굽을 한 거죠.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나왔던 배경 속에서 이제 광야 길을 다 걷고 이제 마지막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나왔던 그 성인들이 아니라 1세대라고 하죠. 그들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 2세대가 들어갑니다. 1세대는 다 어디서 죽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왜 광야에 40년을 머물고 있고 죽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 속에서 그들은 다양한 병으로 죽고 지진이 나서 죽고 그 광야에서 결국 40년이란 세월 동안 살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 즉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 한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키 포인트 되는 말씀이 뭡니까?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 자,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 그러면 어때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황량하죠. 네. 그래서 광야를 생각하고 그러면 사막같이 황량하고 돌만 있고 거칠고 물이 없고 뭐 이렇게 햇빛을 가리거나 할 만한 어떤 그런 나무들도 별로 없습니다. 숲이 없습니다. 자, 그런 곳이 광야예요. 그 광야를 걸어갈 때 인간이 어떻겠습니까? 피곤하죠. 여러분, 피곤합니다. 피곤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곳을 이 광야를 이스라엘이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죠. 그들이 매일같이 국고성 같은 그런 큰 대토목공사에 끌려가서 일을 하고 벽돌을 굽고 그걸 채우지 못하면 매를 맞고 그리고 아주 조금 주는 그 배식으로 먹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임을 당하고 여자아이는 살려주고 그래서 민족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하는 그 정책을 이집트 파로 왕들이 시작을 했죠. 자, 그러면 그곳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나왔어요. 나와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영광도 보고 그렇게 해서 딱 가다가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을 만난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광야입니다. 근데 이 광야가 너무나 막강합니다. 피곤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가 그 고통스러운 곳에서도 고기도 거먹고 우리가 물도 마시고 잠도 잤는데 여긴 도대체가 살만하지가 못하고 차라리 우리가 그냥 거기서 그냥 살다 죽었을 것을 너희들이 우리를 인류 이끌어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죽게 생겼다.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 말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겠다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럼 이 광야라는 곳이 정말 왜 그곳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까요? 물론 성경에서는 그거보다 좀 더 가까운 길, 지금의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 땅, 그쪽으로 가면 조금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고 비교적 비옥한 땅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블레셋이라는 땅이 그 어떤 족속이 있습니까? 아낙 자손이 있어요. 그리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아주 3m가 넘고 막 이런 거대한 사람들이 많죠. 그들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봐요? 도망간다는 거죠. 바로 이집트로 다시 도망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멀리 길게 돌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유도 있지만 그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나오죠. 두 가지의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2절입니다. 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거입니다.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께서의 그 이유는 낮추시고 시험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큰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고생했던 건 뭐가 그렇게 좋은 기억이라고 계속 기억합니까? 그 기억일까요? 아닙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한 번도 인간이 경험해보지 못한 만나를 먹고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억하라는 것. 하나님이 왜 광야를 보내셨고 왜 광야에서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짓지 않아도 40년을 먹을 수 있었던 매일같이 만나를 내리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기억하라는 것. 그 고생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 무엇을 기억하려고 합니까? 고생. 내가 어제 광야에서 고생했는데 오늘도 또 광야구나. 나는 죽겠구나.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계속 시행착오를 하는 영적인 오류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는 내가 고생했는데 오늘도 또 고생하네? 그럼 내일도 고생하겠네? 아이고 내 팔자야. 아유 죽겠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온 그 죽겠구나가 늘 하기 때문에 결국 죽습니다. 네. 제가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인간이 왜 죽느냐? 인간이 믿음으로 죽는 겁니다. 죽는다는 믿음.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분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죽겠다는 소리를 할까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죽겠다는 소리를 할까요? 이미 여러분들도 생각을 못하겠지만 수도 없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우 살겠다. 아유 건강하다. 아유 살겠다. 너무 행복하다. 아우 좋다. 이런 사람 이런 말 얼마나 합니까? 맨날 죽겠다. 열받는다. 뭐한다. 이 부정적인 것들만 계속 입에서 말하지 다 반대의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가 선포한 대로 끊임없이 부정적인 것들이 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지 내가 그 당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에 대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해봐야 나에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만 우울해지고
다시 그 상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끄집어 나서 고통스럽죠. 그럼 바로 그것을 우리는 수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관점과 사고방식을. 네. 믿으십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다양한 표현들에서 이 말씀이 또 있죠. 2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죠. 걷게 하신. 그럼 걷게 하신이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걷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저번 주에서 말씀을 여러 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예요? 피조물들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것은 그들이 그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시게 하는 이로 말미암다 그랬죠.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그럼 굴복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피조물이 우리가 그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이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을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어요. 오늘 걷게 하신도 그 의미입니다. 걷게 하신.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광야를.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싫든 좋든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광야. 그럼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여러분 다 한 사람 한 사람 광야의 기억이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 다들 다 있을 겁니다. 지금도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예전에 난 참 힘든 광야의 길을 걸었다. 뭐 이렇게 고백들 하시겠죠. 그 광야의 길을 걸었던 것을 지금에 와서 되돌아봤을 때 어떻습니까? 행복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었던 사람은 그 기억이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이건 역설이 아닙니다. 왠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으니까요. 우리 부부는 제가 신학교 가고 그 성령 체험하면서 겪었던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지금 되돌아보면 행복했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온전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 시간들이 은혜였고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걸었던 그 광야의 길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네, 그거는 그냥 가시밭길이에요.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무엇을 얻은 것도 없습니다. 얻은 것이라곤 상처뿐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길이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광야와 내가 내 삶을 내가 지혜롭지 못하고 내가 잘못된 의식으로 살아갔을 때에 걸었던 광야와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광야는 분명히 다릅니다. 똑같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흐른 후에는 그때 그 시간이 너무 좋았던 시간이구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저렇게 도와주셨구나. 그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과 나와의 아주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바로 아름다운 추억이었어요. 적어도 누구에게는 2세대의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근데 1세대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광야의 길은
광야의 길은 은혜의 길이다. 은혜의 길이다. 네, 은혜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히 통과시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걷게 하시지 않았다면 그곳은 불확실한 길입니다. 그러나 걷게 하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다음에 올리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걷는 동안 보호하시고, 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광야의 길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겠구나. 아, 또 이 길을 걷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나는 영광의 나라에 가겠구나. 아멘. 네, 그 기쁨 속에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걷는 자는 그냥 광야일 뿐입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가장 힘든 것이 내 자아가 계속해서 왜 하나님이 이 광야를 걷게 하셨어? 아, 더 좋은 길도 있는데 왜 굳이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거야? 그 의문과 반문과 그 원망의 소리들이 계속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부인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그럼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역시 그 광야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 광야의 길을 걷는 것 자체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광야의 길이 결핍일 수 있어요. 물질적인 어떤 압박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광야의 길이 어떤 실패의 경험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광야가 어떠해요? 외로움일 수 있어요. 뭔가 결핍과 다양한 어떤 안타까움, 슬픔, 뭔가 손에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히는 계속 어떤 그런 연속선 상에 있는 그런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뭐예요?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뭐냐? 아,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걷게 하셨으니까 분명히 하나님 이 안에 무슨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내가 이루는 그런 복된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우리는 성장하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왜 나만 이 길을 걷고 왜 나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는 그 광야에서 그대로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결핍 속에 있는 사람은 그 결핍 속에서 죽을 것입니다.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외로움 속에서 죽을 것입니다. 실패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실패 속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가진 자는 그곳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은 무엇입니까? 그 광야가 아닌 진정한 땅, 실패가 아닌 성공, 결핍이 아닌 풍요로움, 외로움이 아닌 사랑받고 함께하는 그 충만함, 그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이 광야라는 것이 꼭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만 이 광야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또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BC 한 400년대 사람이 있죠.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제자죠? 소크라테스의 제자죠.
이 사람이 이데아 사상을 얘기했습니다. 이데아가 뭡니까? 그 사람은 정확히 왜 이데아라는 그 론을 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 이데아라는 완전한 세상에서 있다가 내려올 때, 이 세상에 올 때 그 기억을 망각한 채 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이데아의 그림자도 못 미치는 세상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그 이데아를 추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복음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굉장히 유사하죠. 굉장히 비슷하죠.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상에서 유명한 현자들의 공통적인 주장과 가르침에 공통 그 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진실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니다.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이 세상은 실제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세상은 따로 있다. 그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현자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을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영원하지 않습니까? 쉬운 예로 오늘 아주 맛있게 배부르게 먹었어도 좀 있으면 또 배고프잖아요. 아주 그냥 푹 잤어요. 근데 좀 있으면 또 졸립잖아요. 네.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세상은 가짜구나. 이거는 진정한 세상이 아니구나. 이거를 파악한 것. 예, 맞습니다. 이 세상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의 그냥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신 건 뭐예요? 그 영원한 세상에 살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곧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나만 겪는 고통, 나만 광야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광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 없이 광야를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 있이 광야를 살아가는 것인가의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은 행복한 존재입니까? 아멘. 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랑 같이 이 광야를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셨습니다. 어느 곳을 통과시킴으로써 광야라는 곳을. 왜 낮추실까요? 하나님 왜 낮추실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낮추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것이 바로 피조물이 낮아진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특히 목회자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이렇게 보통 이제 한동안 그런 말을 나눠요. 신학생들 보면 나가서 한 사람이 다 발표해요. 신학교 어떻게 오게 됐느냐, 뭐 어떤 삶을 살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백하는 시간들을 이제 나누는데, 거참 공통적으로 하나같이 편안하게 살다가 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참 그럼 왜들 저러지? 할 정도로 다들 어렵게 살다가 왔어요. 그것이 꼭 무슨 뭐 경제적을 이걸 떠나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왜 그들에게 그 광야를 걷게 하신 다음에 목회자로 세우시는 이유가 그들을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상처를 입어본 사람이 상처를 입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아본 사람이 상처를 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거를 알고 상처 주지 말아라고 가르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픔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도 받아보지 못하고 그냥 모든 것이 완벽하게 풍족하게 산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겁니다. 낮추셔야 겸손해지고 세상의 고통을 알고 세상의 어려움을 알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한 부부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혼 안 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다양한 계통의 말은 들었을지 모르지만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반응이네요. 저는 김수영 집사님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우리 김동원 집사님이 얼마나 힘들지 알아요. 왜 남자만 얘기합니까? 저희가 남자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낮추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가 낮게 낮춰야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볼 것이 아닙니까? 너무 높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밑을 내다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낮춰지고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꼭 목회자뿐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반대로 뭐가 되는 겁니까? 결국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낮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이 신명기 읽으면서 딱 한 사람 바로 나오죠? 모세. 모세가 이집트의 왕이었습니다. 아니, 왕자였죠? 왕자가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왕의 관리를 자기 동족들을 힘들게 한다고 끝에 죽였죠. 왕의 신하를 죽였다는 것은 이건 사형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자, 40살쯤 도망갔죠. 그래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광야는 어디였습니까? 예, 미디안의 40년의 그 40년 동안 양들을 키우고 했던 그 목동 생활, 그 화려한 그 왕궁에서 그 척박한 사막과 황량한 광야가 있는 그런 곳에서 목동을 했어요. 그 40년. 이미 나이가 80세입니다. 이제 무엇을 더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이제 늙은 몸과 이제 세상을 떠날 걸 바라보는 그런 어떤 나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 그때 모세는 어떤 생각을 들었습니까? 그 한마디로 할 수 있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 같은 자가 지금 무엇을 합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 늙은 나이에 누가 제가 간다고 이집트 왕이 제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한다고 누가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보내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늙음, 그 사람의 건강, 그 사람의 재산, 그 사람의 학력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내어드리겠습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낮아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히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또 생각해 볼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험하심.
하나님의 시험하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시험하신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깊은 내면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셔요. 자, 그럼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사람의 시험도 통과하기 힘든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랬어요. 실제로 베드로가 닭이 3번 울 때 그때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리고 와서 목 놓아 울었죠. 자기의 불신과 이 비겁함과 그런 어떤 후회 속에서 울었죠. 자, 그 후 베드로는 정말 담대하게 로마 제국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네로는 그때 같이 순교했습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시험하셨던 그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온전히 더 깨닫게 되고 온전히 성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과감히 담대하게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온전히 알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나를 온전히 알게 한다. 우리가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왜 시험 봅니까, 학교에서? 여러분, 시험 왜 봅니까? 시험지를 받아봐서 문제를 풀어봐야 내가 참 공부를 안 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은 시험에서 매를 내시고 징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기름이 부족하구나,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다시금 정상 궤도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 나니아 안대기를 쓴 분이죠. 그리고 영국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고 교수였는데, 이분이 아내가 이제 기독 신앙을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아내가 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루이스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원했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 상실감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 고백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온전히 들어주시지 않고 귀를 막으셨다. 나는 완전히 막힘 속에 있었던 것 같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C.S. 루이스는 그 후, 그 상처 속에서 다시금 회복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고, 그가 그래서 나중에 책을 썼습니다. 헤아려 본 슬픔. 이런 책을 쓰면서 그가 다시금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슬픔과 상처에 대한 어떤 좋은 권고와 말씀 안에서 그런 권고의 글을 썼던 것이죠. 그것이 그 한 개인에게는 그때 하나님이 그 아내의 암을 고쳐주셔서 조금 더 같이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루이스는 아내가 먼저 떠남으로써 내가 더 하나님과 더 깊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알 수 있는 또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역시 하나의 낮아짐이었고 또 하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금 C.S. 루이스도 얼마 있다 또 세상을 떠나고 그들은 영원한 나라에서 만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고 하신 그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함 속에서 지금 이 순간도 이 시간도 또 다른 광야의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렇게 간구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